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부를 찬송은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 내 본분 힘써다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려고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힘겨운 이 하루의 살이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앞이 캄캄할 때도 희망의 빛을 볼 줄 아는 시선을 주시고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참 많이 복잡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참된 마음으로 의지하고 참된 기억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이 하루의 일을 곰곰이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라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즐겁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한 모금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더 가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음에도 게으르거나 나태한 건 아닌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내게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경건의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안수해 주시고 명하셔서 병이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수고하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더욱더욱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 인도하심 속에 나그네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참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파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선풍기 같이 보이죠? 선풍기 가지고 뒤집으면 여기에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쟁반 같은 그릇입니다. 여기 보면 쭉 돌아가면서 하트가 다 돼 있죠. 하여튼 하트 모양이면 다 이렇게 보내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도 되게 신기합니다. 평범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트 모양이 참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되게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귀한 사랑의 한 조각, 이 귀한 조각들을 여러분이 가꾸시고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115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는 약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유다와 더불어서 주변 나라들 그리고 지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까지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는 멸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참 인도하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친히 이끄시고 도우시는 말씀도 함께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슬픈, 왕이 죽은 것도 슬프고, 죽은 건 아니죠, 끌려갔죠.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멸망한 것도 슬프지만 무엇보다 민족의 가슴에 흐르는 정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성전이 회파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문화재들을 소실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왕이 있었던 왕궁의 자리를 가리려고 예전에 조선 총독부라고 일컫죠. 중앙청으로 알고 있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건물로 가리우고 민족의 정기를 끊으려고 곳곳에 쐐기를 박고 아주 일본 사람들이 못된 짓을 했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지만 그 정기가 끊어졌습니까? 여기 제가 백정기거든요. 정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정기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을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악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랄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왜 이러한 악랄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역사의 반성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성전 파괴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사건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다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우리 중세 시대도 그렇고 전쟁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양민들이 끌려가는 것은 그 침략자들이 노예로, 경제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자국의 사람을 쓰려면 임금을 줘야 되지만 포로로 잡아간 식민지의 사람은 굳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노예로 삼아버리면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는 임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그 수급이 사렙이라고 하죠. 이 임금이
제일 많이 나가듯이.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많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죽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끌어가고,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또 반항하는 자들, 또 뭔가 불씨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죽이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모질이 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여기에 이제 이 자국에서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는 책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을 유린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약탈해 가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에는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금, 은, 놋, 하여튼 돈 될 만한 것, 가치 있는 것은 싹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가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참 가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다 회파되고 다 약탈되어지는,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리고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처형을 받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있죠. 이 나라는 이것이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종교적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되거나 또는 좋은 기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전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고려 시대에 왜구가 쳐들어오고 임진왜란 때도 이 왜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갔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명한 도자기공입니다. 도예공들을 다 끌어갔죠. 일본이 도예가 저렇게 발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하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무너졌느냐, 왜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약탈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곳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죠.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을 성시화했겠죠, 당연히. 왜 성시화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성시화된 것이지 이 자체가 성시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알았어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긴 연한에 그러한 것이 치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곳이나 성전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요, 솔로몬에게도 하신 말씀,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한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기술로 정교하고 아주 웅장하게 예배당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죠.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 예배당 안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들이 얼마나 비싼 곳에서, 그들이 얼마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우리가 아는 인간의 제도나 또는 우리가 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아름다운 건축에 우리는 많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이 흘렀습니다. 1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 땡큐. 아니요. 하나님은 so what?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오늘 한국교회는 이걸 굉장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라는 이 말에 우리는 너무 관심 갖고요. 이것으로 자랑하고 한껏 부풀어 있죠. 어쩌면 이렇게 계속 나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겪었던 일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불편한 자리, 그것이 감옥이 될지라도, 그것이 깊은 계곡이 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개인의 욕망, 심지어 국가나 교회조차도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의 욕구와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훼손시키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을 혼동시키고 흐릿하게 하고 이것을 선동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일을 반드시 겪는다는 이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허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다면 오늘 우리는 파괴가 아니라 세워지는, 그리고 세움 중에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남은 것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성취입니까? 충성입니까? 아니면 그저 인기에 만족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일 뿐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회파되는 이 모습을 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이것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겪었던 이 일을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하여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쳐 박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아니,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